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우리 2절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자비롭고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 아도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잡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신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의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잡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잡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잡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아파요 주님께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불쌍한 우리를 아버지 지금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어 아버지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채우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 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격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삶 속에서 지은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성령과 초대교회 생명력으로 교회를 갱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저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 되어 국사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평화적인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화합되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자는 진자에게 너그럽고 진자는 승자에게 승복하며 아름다운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날을 정해놓으셨어요. 이 날은 왜 정해놨냐면은 내가 너하고 좀 데이트하고 싶다. 아멘. 내가 너 만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이 데이트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널 만나서 내가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아멘. 오늘은 은혜 받은 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 우리 한 복 받고 살아야 하잖아요. 내 힘대로 돼야 안 돼요? 내가 복 받고 싶다고 복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 해요. 능력을 받아야만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자, 다섯. 은혜 받은 날, 복 주는 날, 또 뭐예요? 능력 받는 날. 시작. 은혜 받은 날, 복 주는 날, 능력 받는 날.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월은 자 가정의 달이죠. 오늘 자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자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나의 주변에 이런 우리 스승들,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의 참 스승이시죠. 그리고 나의 영적을 잘 인도해 준 그분들도 스승이시고 그 스승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디모데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헌신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5월 6월 행사 보시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고난주간 때 많이 나온 그 목장에서는 제가 시상식을 한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제일로 많이 나온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기도 나온 제일로 많이 나온 4-1목장 맞지요? 4조 1목장. 4조입니까? 조별로 했어요? 4조 나오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데가 중고청입니까? 중고청은 장려상을 주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사다시 일목장이라고 하죠. 자, 4조입니다. 예. 그다음에 중고청. 자,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스승의 날이죠. 우리 유초동부 교사, 우리 중고 청년들 우리 교사, 우리 어린이들을 또 담당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중고청 우리 청년 선생님들 이렇게 오늘 특별히 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간단한 이렇게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유초동부 이쪽에 그다음에 중고청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써야지. 나를 보고. 자, 우리 이종미 부장선생님. 자, 우리 유상혁 교사님. 그다음에 우리 김고은 교사님. 자, 그다음에 우리 손은영 교사님. 그다음에 오승호 우리 교사님. 그다음에 정소희 우리 교사님. 그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부장 서정화 부장님. 그다음에 우리 주미정 부장님. 예, 제가 한 손으로 지었습니다. 한 손 잡고. 자, 우리 수행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어린 또 우리 청소년들을 잘 이렇게 영적으로 이게 우리잖아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귀하지만은 영적으로 여러분 자녀들 청년 우리 청소년들 인도해 주는 선생님은 더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또 선물도 주시고 또 감사하다고 차도 한 잔 사주시고 우리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인사할 때 뜨겁게 우리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자,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시네요. 우리 서송자 권사님이 인도하신 박주영님, 손 들어보세요. 잠깐만. 박주영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송자 권사 인도하신 고광우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 오셨으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축복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광훈님, 박주영님, 하나님 저들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 이 교회에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놀라운 인생에 정말로 좋은 그런 교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준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 귀한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이 내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과 인생과 저들의 앞으로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렸습니다.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오니 이 예물이 저들의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에 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신 열매를 가지고 복을 누리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에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우수사례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좋구나, 정말로 좋구나, 정말로 좋구나 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만나신 것을 저들이 깊이 내 마음 속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저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참 잘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뭐 좋은 날이야, 몸도 아파 죽겠고 그냥 근심 걱정 그냥 일이 많은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 없는 뭐요? 말 없는? 발 없는 발이? 말 없는 발이? 뭐라고? 발 없는. 그래, 맞아.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다? 천리를 간다. 또 말이 뭐라고 그래요? 말이 씨라고 했습니다. 씨가 된다. 자,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할렐루야, 이걸 해야 해요. 아멘.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말이 씨가 되어서 좋은 날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우리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야 막 귀신이 약한 영혼들 다 떠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스승이 사라진 시대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잘 들으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와 교회를 돌아보면은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이 있어요. 바로 스승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란 존재가 존경의 대상이었고 부모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로 존중받았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하고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며 성도가 말씀을 듣고 괜찮은 설교야, 에이 별로였어 라고 마치 공연을 보고 평가하듯 반응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는 쇼온 사람이고 여러분 관객이 아니에요. 자, 나는 관객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위엄을 잃고 배우는 자는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말씀의 권위가 흔들리고 신앙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은 많이 듣지만은 진짜로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려는 결단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따라서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시작. 너희의 진짜 스승은 하늘에서 오신 나 하나뿐이고 나머지 너희는 모든 같은 위치의 형제 자매일 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선생님이라 부르지 말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영적 질서를 다시 바로 잡으려는 선언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짜 스승은 오직 한 분, 나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감정을 따르지 말고 유행을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짜 스승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점검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영적 방향 전환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스승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스승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스승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예수님은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스승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외에 수많은 다른 스승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듣기는 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에 한 번, 어떤 분은 또 유튜브 같은데 이런 것으로 하루에 몇 편씩 듣습니다. 좋은 말씀은 아멘하며 반응하죠. 하지만 듣고만 끝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길입니다. 말씀은 감동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어떤 날 어떤 성도가 감동적인 설교 듣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정말 좋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삶은 1년 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듣고만 있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들을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10년이나 20년 전이나 30년이나 그대로예요. 말씀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일 때 능력이 나타나요. 왜 스승이 사라졌을까요? 둘째로 또 하나의 이유는 가르치는 자들의 삶에 본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스승은 결국 존경을 잃어버리죠. 예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의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했지만은 그 말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기도해야지. 그런데 부모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어야지. 그런데 부모는 성경도 한번 펼쳐보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녀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배우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한 젊은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처음에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은 어느 날부터 슬슬 빠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답답해서 찾아가 물었어요. 애야, 무슨 일이 있니?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몇몇 분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는 가르침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믿음을 흔듭니다. 참된 스승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왜 스승이 사라졌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시대가 배우지 않으려 하는 교만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이 진리보다 더 앞서 있는 시대. 누가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조언하면 에이 꼰대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만한 사람은 스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이 스승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스승으로 오셨지만은 그를 배척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율법을 많이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가 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세리, 세금을 거둘. 당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또 어부, 죄인들, 또 천한 여인들, 가늠한 여인, 이런 천한 여인들. 세상에서 배움의 자리에 서 본 적 없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초신자 시절 예배중 회개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교회 한 중직자가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감사하고요, 특별한 죄는 없었어요. 집사님은 그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짓는 것 같은데 저분은 죄가 없다고 하네. 그 중직자에게 더 이상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스승이 없어져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스승을 모실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시대는 이렇게 스승을 잃어버렸을까요?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우려는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신앙은 흔들리고, 가정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가르침 앞에 겸손히 서며 삶으로 본을 보이는 스승과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스승을 향한 갈망이 다시 불붙기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임을 분명히 고백합시다.
그렇다면 한 번뿐인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신가요? 그분은 우리 어떤 스승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이 사라질 시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흔들리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실망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스승, 완전하신 가르침의 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과 삶이 일치하신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침과 삶이 완전히 일치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야, 정직하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거짓말하거나 편법을 쓰면 아이들은 말보다도 행동을 배워요. 말이 아니라 삶이 진짜 가르침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그분은 말과 행동, 가르침과 실천 사이에 하나의 틈도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스승이십니다. 세상의 스승은 보통 잘하는 제자를 칭찬하시고 못하는 제자를 포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 넘어진 제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사람 같으면 이제 너는 끝났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그에게 3번 사랑을 묻고 다시 양떼를 맡기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스승이십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실수한 자를 다시 구해주시는 은혜의 주인이세요. 한 중년의 남성입니다. 젊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은 실패와 죄, 반복되는 중독으로 말미암아 중독 걸린 사람이 많지요. 스스로를 자기를 버렸어요. 나는 이제 자기 자신도 자기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안 받으실 거야. 하지만 어느 날 설교 중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순간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교회로 돌아와 지금은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하며 작지만 성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스승으로 삼은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셋째, 성경으로 다스리신 스승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자,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은 위에 서려 하고 권세를 누리려 하지만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제자들을 이끄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직접 씻겨 주십니다. 그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가장 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할 유다의 발까지 씻기시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아멘.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리더십,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섬길 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긴 직분자들은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해요. 가장 낮은 자세에서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 줘야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데야? 나는 누구야? 그럼 뭐 밑에 사람이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 그러면 너나 잘해. 응? 사랑해. 그러면 너나 사랑해. 뭐 누가 따르겠어요? 자기가 진짜 본을 보여야지. 기도하는 본을 보고 기도합시다 할 때 뭐요? 그들이 따라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합시다 하면 뭐요? 그들이 뭡니까? 그것을 보고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어떻습니까? 설교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년에 이제 뭡니까? 걸어다니도 못하고 그 비된 사람들이 갖다 강단에다 딱 앉혀놓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 설교 한마디가 뭐냐면은 형제여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다 뭐요?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사랑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겼을 때에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리더십에 따른 것입니다. 말로 섬겨라 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섬김을 행하시는 분, 권위로 누르기보다도 사랑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 많지만은 섬기는 자가 적어요. 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아멘. 교회 와서도 자꾸 섬기세요. 아멘. 네? 내가 먼저 막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냥 막 가지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세요. 아멘. 커피 한 잔도 타다 주시고, 그리고 먼저 드시라고 이렇게. 막 우리 교회는 다 그런 것 같죠? 다 이렇게 섬겨준 것 같아. 다 대접을 해준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따를 스승은 권력을 쥐려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성경에 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셨어요. 말씀대로 사셨고 실패한 자를 일으키셨고 낮은 자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이시지만은 그분을 따르는 길만이 진리와 생명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저의 참된 스승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 세 번째, 큰 세 번째,
진정한 제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정한 제자. 이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스승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삶을 본받으려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제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애야 비 오니까 우산 가져가. 애가 그러지, 응 알았어 하고 나갔는데 우산을 안 챙겼어요. 말은 들었지만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피에 흠뻑 젖었겠지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라, 용서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는 좋은 말씀이네, 여기에서 멈추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제자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방식,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말씀이 합당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참 제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감정은 뭐요? 용서 못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데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이고 너를 상처 준 사람도 내 자녀다. 아멘. 그 순간 눈물이 나고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은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오랜 시간 붙잡혀 있던 원망과 분노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는 감정보다도 뭘 따라가야 해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 길에 자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진짜 제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스승의 삶을 따라서 그리고 다른 이들도 제자로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자는 단지 따르기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며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세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말씀한 대로 살며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화려한 언변도 없습니다. 특별한 직분도 없었어요. 늘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고 누가 힘들어하면은 조용히 손잡고 함께 울어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한 젊은 청년이 지금은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말보다도 삶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군가에게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길은 결코 어렵거나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에요. 첫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둘째, 감정보다도 말씀을 우선하는 것. 셋째,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의 가정의 사회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진짜 제자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제자가 바로 나야. 따라서 나야. 나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승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은 넘쳐나지만은 본은 없고, 배우려는 열정보다도 판단하려는 태도가 앞서며, 말씀은 감동으로 소비되고 삶의 변화는 미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진짜 스승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의 삶은 대단하고 멋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 다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합시다. 이 시대의 스승을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저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그 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합시다. 내가 이제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나의 스승 되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직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만이 나의 스승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많은 스승들을 두고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날망하고 절망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실천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선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를 제자로 따라갈 때에 정말 아버지로 참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스승을 두지 않게 도와주셨고 다른 사람을 스승 두지 않게 도와주셔서 세상 권력자를 스승 아니합니다. 주여, 주여, 잘못 따라가면 절망합니다. 실패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만 따라가면은 소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만 따라가는, 스승만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난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는 권위가 무너지고 가르침은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가르침 앞에서 겸손해하지 못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만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본을 보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원한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우리 모두 일어서서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스승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